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또한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하는데요, 교제를 하는데 끌려가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진 줄 아십니까?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내 의견은 주장하지 못한 채 나를 끌고 가는 그 모두에게 내 모든 것이, 내 주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강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일본의 압제를 받던 이 대한민국이요, 독립을 이룬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성국 열사의 피와 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강복의 그 기쁨을 누렸던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독립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독립을 이뤄낸 겁니까?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과 그 서구 세력들, 그 많은 그들은 무력 앞에 우리가 독립을 이룬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에 가 주심을 믿으십니까? 어제 이런 글이 읽혀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부터 독립되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강복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기사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러분, 일본은요,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강복을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일본과 우리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일본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침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의 압제가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진 자들의 그 농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잘 지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에 나아가 줬는데요, 그들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애굽 땅에 묻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그 광야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땅에서 그들이 배로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만불평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고기 먹었었어.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고기를 줘, 고기를.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익에 모든 눈이 뺏겨버려서 볼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요, 한 섬이요, 화재로요, 거의 섬의 80%가 전소했다고 합니다. 마을이 대부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 땅, 이 섬은 너무너무 안전해. 이 땅은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인 양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요, 여러분. 순교의 삶을,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나와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요,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미국 땅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의 그 이끌어감을 따라가고자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아,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문제죠.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추구하고 하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문화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은 다 신의 신앙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많은 한국 사회의 문화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영교회 앞에 가면 점집이 가장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구슬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게 문화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0세가 되는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메섹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요, 하란으로 가서. 여러분, 당시 하란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보다 되게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유목민과 같은 정말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란은 정착민들이 있는 만들어진 도시가 건축되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에게 부탁을 하자 종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말 어떤 내용입니까? 하란으로 가서 정말 이삭의 아내를 딱 찾았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가나안 땅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 땅으로 가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아니요,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하란이 좋고요, 이곳이 너무 발전된 곳이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농촌들은요, 점점점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점점점 붕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촌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가려고 하죠. 왜? 더 발전되어져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때도 동일한 거죠. 하란에 있는 이 사라의 아내 될 여인이 분명 도시를 떠나기 싫어할 건데, 농촌에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도시로 가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큰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발전된 도시에 가서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실 거예요. 제가 이 오촌 땅에 돌아올 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얘기 했어요. 박 목사, 아니 왜 오촌을 가? 왜 시골을 가?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을 지켜. 서울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올라와. 거기서 뭐 한다고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나의 부유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문화에 빠져 있어요.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부끄럽죠.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문화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아,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임을 믿으시고 또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집, 내가 살던 그 땅을 내가 왜 떠난 줄 아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이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로잔 대회 준비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선교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하며 나왔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있는 그때를 시작함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의 그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알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바라볼 최고의,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최고의 터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가 시작되어졌죠?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구속의 역사가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며 다시 그들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속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진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 삶에 나아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가브리엘 문화에 있던 그 사울이요,
그 믿음 좋은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절실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쳐 죽이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박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윗의 왕가의 혈족을 통하여 정말 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 부흥을 막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사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방해꾼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삶을 사울은 살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저버리고, 이단의 압제에 있는,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삭슬했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사울은 품은 거예요. 내가 저 예수쟁이 믿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부흥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살아갔던 그 사울.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그 삶을 끌고 가던 그 사울이요,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이 누구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 걱정돼요, 지금. 왜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40조 지금 세금이 안 들어와서요,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정부가요, 100조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억씩 이자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의 그 강한 산업이요, 흔들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의 기업들을요, 우리나라 기업의 그 자리로 다시 불러들인대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생각하지 않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좋은 자리로 다 와서 지원해주고 일본하고 협력하며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맞았던 그 시대의 발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일본의 그 고통 가운데 끌려가지는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것 아닙니다. 보십시오. 독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본해라라고 미 국방부는요, 정확하게 명칭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발전하고 있을 때, 플러스 우리는 너희 나라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모든 산업을 다 갖췄어요.
갖춰 놓으니까 일본이 망해가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화수소를 하는 일본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정치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전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세해라. 너 절대로 헛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 역시도 그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부위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을 통하여 아픔이 있는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그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들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들에게 우리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아직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선포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이익과 내 풍요와 내 짧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꽃교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을 통하여, 사회의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지키셔야 됩니다. 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잘못된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교육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다시 한번 자리 잡히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인들과 많은 이들이 다시 깨어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어찌할지 몰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앉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주님 일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경을 살리시고 암세포를 죽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밤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게 통하심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대한민국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